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 말씀, 세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간절인 믿음의 마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저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교회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원사님 누구한테 전화 온 거예요? 아들 어딨냐고 그러니까 교회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아들이 엄마가 교회에 있구나 생각하고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자녀를 주님 품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부모, 그런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린아이를 기르시는 분은 이제 거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길러내시고 또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계시니까 동일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성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야, 우리 예수님께 가서 안수받고 기도받자 이래갖고 애들을 설득해서 데려왔는지 애들이 나도 갈래요 하고 따라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 가까이 접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언뜻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어린아이 이야기가 많이 안 나와요. 예수님 이야기 속에도.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성경은 한두 번 이런 걸 기록하지만 아마도 예수님이 가는 자리마다 애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따라오니까 같이 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오늘날 같으면 초등학교가 있어갖고 다 학교 가지도 않았을 테고 아마도 예수님 따라가시는 곳 되면 부모님 따라가고 자녀들도 따라갔을 거다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서 성경을 읽게 돼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대하시고 가르치시는 현장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가 있으니 아마도 젊은 부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를 낳아 기르는 사람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께로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도 데리고 왔다고 우리는 그림을 그리듯이 보며 읽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교회에 오는 그 시간에 아이들도 와서 교회 학교에 들어가서 말씀을 배우고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함께 나오는 모습과 같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가르치는 거,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룬 공동체인 교회에 함께 몸을 담고 활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차 이 아이들이 성장하여서 객지에 나가 살든지 아니면 고향에 남아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섬기는 아이들로 장성하여 서면 주님의 교회에 귀한 일꾼들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에 부모가 교회 학교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내해 주는 거, 이거는 바로 귀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입니다. 오늘도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에게 네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이 아이를 그렇게 인도하겠냐? 하나님 말씀대로 자라는 일에 이 아이를 데려와서 함께 하는데
동참하겠냐고 묻는 질문이었어요.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기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 늘 데리고 나오겠느냐, 교회 학교에 늘 인도하겠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리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는 그 기간에 부모의 책무 가운데 아마도 최고 중요한 책무가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책무예요. 좋은 것도 먹여야 되고 좋은 것도 입혀야 되고 또 좋은 선생님 만나서 잘 배우도록 가르치는 것도 교육의 길도 제공해야 되지만 세상이 전혀 줄 수 없는 거, 세상에선 도저히 돈 주고 확보할 수 없는 기회,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가르침과 만남과 예수님 체험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교회 학교에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있는 젊은 세대를 우리는 축복해 주어야 돼요. 그들을 절대적으로 칭찬하면서 격려해 줘야 돼요. 그들의 자녀가 언제까지 아이로 있지 않거든요. 조금 지나면 이 아이들 부모 품에서 떠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시절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기회가 너무나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게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신앙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지혜로운 부모들이 하는 최고의 교육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자녀들이에요. 제가 주일 아침이면 예배를 일부 예배를 마치면 쭉 다니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 팀도, 주방팀도, 카페팀도, 교회 학교 교사팀도, 그리고 찬양대와 관현악단도, 그리고 환자들과 상담하는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요. 매 주일마다 제가 하는 그런 아주 일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일이에요. 저는 거기서 교회 학교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양육하도록 먼저 그들의 영성과 그들의 헌신의 자세와 그들의 믿음이 건강하도록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도전받고 배움받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복된 길 잘 되는 길로 가도록 인도해달라고 매 주일마다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생각하는 건 아니고 평소에 여러분 늘 자녀들 생각하실 거예요. 늘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 주지 않고 내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모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록 자녀가 장성하여서 분가하여서 출가하여서 살고 있을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로 향하여 가는 발걸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아침이면 교회에 나올 때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오시기 바라요. 하나님, 제가 주님 전에 예배하러 나갑니다. 우리의 자식들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향하여 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과 이 의무는 죽을 때까지 이어져야 되시는 거예요. 다 컸으니까 이제 끝이다,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러고 맡기는 것도 좋겠으나 믿음으로 굳건히 섰다면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자녀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기는 하는데 예배 생활 안 하는 자식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늘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1부 예배 드렸는데요, 1부, 2부 예배 드렸잖아요. 어린이들과 2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밥을 먹을 때에 목사님 오늘 예배가 정신이 없었어요 라고 하는 분도 있고, 너무 재미있었어요 하는 분도 있고, 의미가 있었어요 하는 의미까지 읽어내신 분도 있었어요. 이 세 부류는 다 다른 분이 말한 거예요. 사실 정신없고 시끄럽다고 느끼면 한없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또 즐겁고 애들의 재롱과 함께하는 예배니까 또 재밌다고 보면 또 재밌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목회 철학 속에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면서 아이들을 축복하는 의미에 있는 예배를 만드셨으니 의미가 있었어요. 여기까지 읽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저는 코멘트를 달지 않고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그러신 느낌으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반겨 맞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시끄럽다고 꾸짖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 거라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온 부모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흐뭇하게 보시면서 애들을 오지 못하게 막지 마라, 내게 오는 걸 용납해라, 이러면서 맞아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지금 느껴지실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읽으신 거예요? 이 아이들의 부모가 오늘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지만 부모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거나 할머니들이겠죠. 할머니, 할아버지. 무엇을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이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걸 바라보고 온 사람들인 거예요. 애들이 바라고 온 게 아니고 부모가 이걸 본 거예요. 부모가 이걸 기대하고 바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바라고 원한 게 참 고귀한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지금 떡 한 쪽이 더 좀 받아 먹으려고 데리고 온 게 아니잖아요. 뭐 기적하는 거 한번 그 구경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 아니잖아요. 안수받게 하고 축복의 기도를 받고 싶어서 데리고 왔다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부모가 원하는 내용, 그 가치관 속에 간절히 소망하는 가치로 여기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살피심 속에서 깨달음도 있고 은혜 받음도 있고 축복도 받고 살아가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일일이 그거 쫓아갈 수 없지만 어디에 있든지 우리 자녀가 우리 하나님의 은총의 비단에 있기를 원하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부모가 이걸 소중히 여겨야 가능한 일인 거예요. 안수받고 축복의 기도받는 게 소중한 줄 알고 그것의 혜택을 우리 자식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데리고 나올 정도의 열의와 성의를 보이는 이 자세는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바라고 소원하는 게 아주 깊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행동을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도 아시고 소원도 아시고 그 사람의 기도까지 알고 계신 걸 깨닫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한 중풍병자를 살려내고 싶어서 치유받게 하기 위해서 찾아서 4명이서 그 환자를 메고 왔는데 예수님 계신 집에 문에 사람들이 꽉 문전성시를 이루어서 못 들어가게 되자 지붕을 헤치고 천정을 뚫고 환자를 달아내리는 4사람이 있었어요. 이들의 이 행동함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자,
부모가 자식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건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부모는요, 예수님 성가시게 해드리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귀에 소란하고 아주 시끄럽게 하려고 애들 데리고 온 게 아니고, 그들의 믿음으로 이 아이에게 안수해 주시고 이 아이에게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소원하는 믿음을 담아서 온 거라고요. 이것을 읽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오늘 성경 보세요.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꾸짖지만은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고 싶으신 거예요. 왜 쟤네들을 데리고 온 부모를 너희들 꾸짖냐? 용납해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조금도 어색해 하시거나 불편해 하시거나 싫어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다 좋게 보신 장면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보고도 교훈하신 적이 있어요. 시장에서 아이들끼리 노는 모습을 보면서 피리를 불고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해도 춤추지 않는 애들의 모습, 춤추는 모습들, 춤추지 않는 모습을, 이걸 보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키재기를 할 때에도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천국에 합당한 아이들이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축혀 세워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의 그런 자,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걸 보면은 예수님은 이미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에 비해서 못나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부족하지 않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의 영혼이 얼마나 깨끗하고 소중하고 귀한 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아이들의 순수하고, 이 아이들은 가르침을 받고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믿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순수함과 단순함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어른들에게, 이미 성인이 돼서 나 이거 다 알아, 나 다 할 줄 알아 하는 사람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뭘 아니? 네가 뭘 다 할 줄 아니? 네가 뭘 믿니? 얘같이 믿어? 얘같이 행동해? 라고 질문하시는 격인 거예요. 애들이 못 오도록 꾸짖고 있는 제자들, 사실은 애들만도 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애들에 대하여 시끄럽다고 귀찮다고 평가하는 어른들, 아이들의 순수한 만큼 순수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부족한 존재로, 연약한 존재로만 보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귀히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축복해 주시고 안수하며 어루만져 주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크신 은총을 덧입힘을 얻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어디선가 교회에 나가 주님의 은총을 받고 자라고 목회자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살아나게 되기를 희망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굉장히 소중한 문제예요. 이거 그냥 목회자의 관심조차도 못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냥 뜨내기 신앙인처럼 살게 하면 안 돼요. 목회자가 자기 자녀의 이름을 알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제가 이곳에 제천에서 목회하지만 우리의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객지에 나갈 때 어느 교회를 연결해 줄 때가 있어요. 목사님께 전화해서 소개를 해줘요.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권사님의 자녀가 지금 당신의 교회에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가서 등록하게 될 텐데 관심을 가져주라고, 특별히 내가 할 것처럼 해주라고 부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목회자와 성도로서의 관계가 잘 맺어지면 하나님 앞에 가는 믿음 생활도 잘하게 되는 걸 안내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빨리 정착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돼요. 더 나아가서 자녀들, 그 손자 손녀들도 교회 학교에 나가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터를 확보해가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다 큰 자녀들 뭐 더 기도해 줄 게 있을까 싶지만 사실은 이 부분, 주님께 축복의 안수를 받으면서 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을 갖도록 여러분들은 늘 기도해 주시고 늘 지지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보는 것 같은 그런 눈으로 아이들을 용납하고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천국이 우리 아이들 같은 아이들의 소유가 됨을 깨닫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의 손길과 눈길 안에서 떠나지 않고 축복받게 되는 이런 걸 바라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 부모들이, 믿지 않는 부모들은 전혀 상상도 못할 요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할 줄 모르잖아요.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대하는 거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첫째는 넓고 크고 깊은 포용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넓고 크고 깊은 포용의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 깊고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세 번째는 그들을 축복하는, 잘 되도록 복되도록 하시는 이런 축복의 마음이 느껴져요. 오늘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귀한 자녀 손들에게 한량없는 할머니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귀한 마음을 비추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행에서 깊고 깊은 사랑과 배려가 묻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명령과 지시와 그리고 화내고 짜증내는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과 배려와 이해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다가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 성도들 중에 객지에 나가 살던 자녀들이 손자 손녀를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한 가정이 여러 가정이 있었어요. 분명히 부모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모님 날이 가깝잖아요. 어버이날이 수요일이니까 미리 와서 아마 인사도 드리고 섬김을 하려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 아버지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도 가서 예배하겠다 하고 온 걸 거예요. 자, 이 객지에 와서, 이게 고향이지만은 그들 편에서는, 지금 애들 편에서는 객지죠. 그런데 엄마 아빠 따라서 낯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아이들의 마음속엔 분명한 추억이 남을 거예요. 분명한 기억이 남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그런 경험들을 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하며 권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받는 기독교 교육, 사랑의 교육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짝하고 살 수 있도록 돌보는 거 부모로서 베풀어주고 안내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멋진 것을 잘 해내는 그런 부모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